올해를 돌이켜 보니까 산불에서 시작해가지고 언제 산불이 끝나나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폭우를 허락해 주셔서 당장에 산불을 끄게 하시고 이제 좀 한숨 돌릴만 한 환경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이제는 확진자 제로의 행진이 쭉 계속되면서 끝나나 보다 생각했는데 빅토리아에서 2차 웨이브가 왔을 때 우리는 관계없다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우리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지냈는데 그 불이 우리한테 옮겨왔습니다. 이제 뉴사우스 웨일즈 사람 이 연말에 호주 안에도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기다림으로 시작했다가 기다림으로 마치는 것이 올해 한 해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 끝나나 싶으면 또 뭔가 시작되고 갈수록 태산이다, 첩첩산중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용혜원 목사님이 기다림이라는 시를 쓰셨어요.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마지막 숨지는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고 거기에서 생활할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탄절, 송년주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 주실까요? 우리가 잘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못 기다리는 민족으로 아주 평판이 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 관광객 가는 데는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우리 빨리빨리 해줘야 해서 막 사람들을 끌고 있어요. 우리들이 다 이민 왔잖아요. 뭐 그런 매일 일상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민 와서 살아가는 것도 멀리 내다보고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대에 뭔가 거두고 얻고 이루고 너무 조급하게 달려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남미로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보따리 싸고 무거운 마음으로 조국을 떠났는데 어떤 땅인지 전혀 여행하면서 정탐해보지도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가운데 떠나는 보찜 가운데 우리 이민자들이 챙겨갔던 게 있습니다. 배추, 무, 고추 같은 채소 씨앗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디 가나 김치 먹어야 되고 매운 거 먹어야 산다. 그래서 그거는 보따리 속에 챙겨가서 도착하자마자 땅 파고
배추, 무, 고추, 파, 상추 심었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어서 잘 자랐고 그거 뜯어 먹으면서 이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향수를 달랬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그 남미로 이민을 갔는데 독일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게 그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도 도착하자마자 뭔가를 심었는데 자기 집들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구멍을 뚫고 호두나무를 심었습니다. 현지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거 심어봐야 열매 얻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뭔가 먹을 걸 심어야지 저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호두나무를 왜 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어봤자 여기 땅에서 열매가 맺힐지 안 맺힐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해에 당장에 뽑아 먹을 수 있는 배추, 상추 심었던 사람들은 그냥 매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심었던 호두나무에서는 계속해서 열매가 생기면서 전 세계 호두 생산량의 70%를 거기에서 거두는 나라가 되었어요. 당장에 우리 세대에 잘 되고 우리 있을 때 뭔가를 하는 이 습관 영적인 조급증으로도 나타나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고 힘들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편한 자리를 떠나서 다음 세대가 활개를 치면서 이제는 온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보다는 많은 이민교회가 자기 세대만 생각해요. 애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어른들 눈치 보면서 지내야 되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머리 크고 나면 다 안 떠나겠습니까? 우리 식대로 안 산다고 우리가 하는 대로 그들이 옷을 안 입고 행동을 안 한다고 맨날 교회 오면 야단 맞고 어른들 눈치 보는 그런 거 했으니 우리가 심은 게 없으니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기 편하죠. 우리 식으로 신앙생활 잘하니 우리 앞선 세대에게 맞는 옷을 입고 그렇게 했으니 결국 지나고 보면 그 세대들은 어디 갔는지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있는 교회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미국 비롯해서 많은 이민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시대만 바라봐서 그래요. 우리 편한 것만 찾아서 그래요. 당장 내 입에 들어오고 나에게 편한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멀리 내다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거죠. 여기 이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베드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하며.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뭔가 많이 이루어냈어요.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것 때문에 늘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급증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75세 부름받을 때 아이 없었습니다. 100세에 아이 얻었습니다. 25년간 기다리면서 믿음 훈련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가 믿음이에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그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신화지만 그 신화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게 기다림이에요. 마늘 먹고 기다리지 못한 짐승은 뛰어나가서 끝났고, 그 마늘 먹고 굴에 앉아가지고 기다렸더니 바뀌어졌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실 그런 어떤 신화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오래 묵묵히 앉아서 결과를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너무 바쁘고 뛰어다니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어려움을 만나서 기다려야 되는 자리에 나가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감사함에 감격했을까요? 그 응답받은 감격으로 노래하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 복음성도 이 40편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이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기도한 결과 응답받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건 과거형이에요. 기다렸더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를 쓸 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12절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다니고 많은 사람에게 큰 소리 쳤던 다윗인데 그 인생의 노년에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재앙이 둘러쌌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재앙에 둘러싸여 있는 거 비슷하죠. 산불 재앙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재앙. 여러분, 이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릅니다. 뭐 이미 홍수로 어려움을 당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끝나니까 또 홍수가 오고, 너울에 휩쓸려 가지고 바닷가의 집들이 다 무너지고 지진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수많은 재앙에 둘러싸여 있고, 거기다가 내 자신마저 죄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지. 머리털보다 죄가 더 많아서 안팎으로 피곤하고 안팎으로 연약해져서 이제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다윗의 처지에 우리가 딱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냥 응답해 주시고 다 끝났으면 좋은데, 하나님 응답은 분명히 해주세요. 응답은 분명히 해주세요. 그런데 빨리 안 해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게 한 다음에 응답해 주시고, 응답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 응답 안 하세요. 이 부분은 응답에 또 남겨두세요.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하게 만드세요. 또 하나 응답받고 나면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또 남아있어요.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서 기도하다가 남은 생애를 끝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만 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를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우리 한국의 옛날 전래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복신앙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참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빨리 잘 되고 대박이 터지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뭐 개척하자마자 몇백 %의 성장을 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속성으로 지은 건물은 금방 무너져요. 제가 독일에 10년을 살면서 감탄했던 게 이런 거예요. 길 하나를 만드는데,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도로 한번 만들어 놔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패이지를 않아요. 다시 그 몇 년 안에 파가지고 다시 공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시대만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그런 건물, 그런 다리, 그런 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빨리 하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파엎어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새로 공사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당장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또 보세요. 속히라는 말이 나오죠.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는 이런 모습 나오잖아요. 얼마나 기다리다가 지쳤으면 빨리 좀 해주세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세요.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게 뭔 줄 알고, 얘는 제대로 기다려야 될 것들을 붙들고 제대로 받아야 될 응답을 구하면서 함께 새해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 같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단 한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일 빨리 끝내고 빨리 마쳐서 우리의 수명이 1년도 되지 못해서 사명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오너라,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지게 하는 우화를 아시죠? 여러분, 한 바가지 마셨을 때는 젊어지는데 젊어지고 싶어서 너무 많이 마셨다니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애가 됐어요. 할머니가 가가지고 안 오셔서 가보니까 애가 응애 우물가에 울고 있더라.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능력을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우화도 있어요. 한 총각이 섬에 살고 있다가 섬 처녀가 육지에 사는 총각과 선을 보기로 해서 맞선 보는 날에 오랜만에 육지에 나가게 되어 가지고 치장을 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마음 설레서 이제 부둣가로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배가 선착장과 2m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늦었구나.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도 저 배를 타야 된다. 멀리 뛰기를 해서라도 타야 되겠다. 조급한 마음으로 막 뛰어가지고 숨을 크게 쉬고 배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m를 도달하지를 못하고 물에 빠졌습니다. 선원들이 가까스로 건져냈습니다. 옷은 다 젖었고 화장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래서라도 배를 탔으니 다행이다. 육지에 도착하면 옷부터 사고 미용실에서 화장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원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처녀 10초만 기다리면 배가 선착장에 도착할 텐데 누구를 마중 놨길래 배에 뛰어들었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셔도 조급한 마음은 그걸 오해하게 만들어요. 조금 기다리고 오는 배를 가는 배로 생각해가지고 뛰어드는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분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서두르다가 결국은 망가뜨리고 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이 조급증에 빠져있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기다려 받은 다음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보실 때 더 중요한 게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게 응답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많은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안 돌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9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가다가 나았는데 바로 자기 할 일 바빠서 가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빨리 응답해 주시고 급하다 해서 하나님 빨리 주시면 급한 마음으로 바로 뛰어나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하나님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안 해요. 그거 얻었으니 말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어요? 바로 뛰어나가지 그거 하려고.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발을 묶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좀 와서 머물러라. 뭐 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많이 뭔가를 계획 세우고 빈틈없이 채워가면서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느긋한 마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를, 그 때가 될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주님이 가자 하면 그 말씀 떨어지면 일어나서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 통해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해에 다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감사했는데 흉한 일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욥의 수준까지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것은 바로 그런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6절이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도다.
여러분 급하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가서 기도하면요, 우리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뜻,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재물을 많이 바치면서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행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벌 받을까 봐 억지로 행하는 거, 지옥 갈까 봐 억지로 행하는 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뜻을 나 같은 거한테 가르쳐 주셔서, 나한테 시켜 주셔서, 우리 어릴 때 담임 선생님이 뭐 가져오라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튀어나갔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이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거, 즐거워해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우리를 그 수준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기다리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응답은 언제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나면 응답해 주세요.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한 게 그거예요. 광야에서는 원망해도 빵 주시고, 원망해도 메추라기 주시고, 원망해도 물 주시더니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는 죄 하나 짓는데 패배하게 하세요. 순종해서 발을 들여 놓아야 갈라지게 하세요. 이 7일을 돌아야 무너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잘해 주시더니,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시고 안구한 것도 주시더니 왜 지금은 내가 부르짖어도 안 주시나이까? 우리를 이제 성인으로 다루세요.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행하느냐. 그래서 기도 능력 주시고 기도의 약속을 주셨을 때 이 기도를 내 뜻 이루는 수단으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응답을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내 소원을 거절하시고 지체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3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것이 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다릴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힘든 문제가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일 하려고 해도 주님 도움 안 주시면 안 돼요. 날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그걸 복인 줄 알고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정신적으로 깜빡깜빡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사람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 여기 많으시잖아요. 그걸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도움 안 받고 의지 없이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이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바라보는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도움 안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2절에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꽉 채워주시는 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꽉 차고 나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많은 왕들,
형통한 다음에, 강성한 다음에 다 주님 버렸어요. 그거 안 채워주신 걸 통해 뭘 구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대로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채워졌어요. 그래서 나는 딴 거 안 구합니다. 딴 거 구하다가 예수님 놓칠까 봐 나는 하나님 딴 거 부족해도 좋아요. 질그릇같이 금이 가도 좋고 깨져도 좋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부족하고 늘 모자라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복을 구하고 이 복을 누리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기다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 아니죠. 요즘 말로 멍 때리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인내는 기도해야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루도 기다릴 수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아요. 하루가 그렇게 길 수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그 힘들고 어려워서 밤에 잠도 안 오고 하루가 그렇게 지루하고 기다리는 세월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인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났나? 이렇게 80년이 지났나? 이렇게 100년이 지났나?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기에 낙심이 오고 피곤함이 왔지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고, 하나님은 딜레이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긴 고통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6장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구원하는데 나의 구원은 절대로 지체하지 않는다. 딜레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도 그런 불평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가 생각할 때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참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것이라고, 절대로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응답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강절 기도회 때 나누려고 준비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기다림에 관한 예화예요. 미국 동부에서 삼촌과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던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부에 금이 나온다 이래서 돈 많이 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갈 때예요. 그래서 삼촌을 설득해가지고 농토를 팔고 함께 서부로 갔습니다. 금광을 샀습니다. 바로 노다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 가득이 금이 채워지고 희색이 만연해서 즐거워했던 어느 날 그 나오던 금맥이 끊겼습니다. 더 파보도록 지시를 했지만 일주일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도 금맥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부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모자라서 캐놓은 금을 팔아서 노임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금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부들 줄 돈이 없어 직접 괭이를 잡고 들어가가지고 캐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기자재, 금광 모두 헐값에 팔아치우고 노잣돈 마련해가지고 동부로 돌아왔습니다. 소문이 어느 날 들려오는데 팔아버린 그 금광에서 다시 노다지가 터졌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헐값에 채굴 장비와 광산을 사들인 고물상 주인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광산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광산 기사에게 의뢰해 가지고 지층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조사에 따른 새로운 채굴 작업 끝에 금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불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다시 거기 찾아가 가지고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산 그 폐광에서 더도 말고 정확하게 3피트를 캐 들어갔더니 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0cm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괭이 내려놓은 거기서 3피트 들어가서 금이 터졌습니다. 3분만 더 팠더라면, 3번만 괭이질을 더 했더라면 우리 건데 안 들은 것만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피트만 더 파 들어가자, 그런 마음을 먹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문 두드려서 보험 안 사요. 계약 안 해요. 그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이 집 저 집 쫓아다니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하겠다는 사람 만날 때까지 또 찾아가가지고 또 설득하고 또 요구하고, 그 남은 인생이 그것 실패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세일즈에 성공해서 탑 세일즈맨이 됐고 백만장자가 됐고, 그리고 자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두어야 할 때가 바로 시작해야 될 때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송년주일까지는 나오고 새해는 절대로 안 나오겠다. 이 교회 오늘로 끝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오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제 살 맛 안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내 인생 끝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지쳤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바라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 말씀을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라 올라가셔서 그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때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때 베스트를 받고 누리고 나누는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기간이에요. 날마다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나 못 살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 기도하는 특권을 예수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잘 보내셨습니다. 또 새해에도 그 고난이 예비되어 있어요. 미래는 잘 될 거다 아니에요.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3가지 다른 비유가 있지만요,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날수록 더 많아져요. 더 심해져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붙잡으면 주님 오실 그날 우리도 정금과 같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십시다.